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이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 연달아 주어지는 세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정한 사람들을 오라 하는데 그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는데 각자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 않고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죽인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 어떤 비유입니다. 이제 임금은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보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봤죠. 포도원 주인들이 올 때에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보면은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 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하여서 혼인 잔치에 다 데려오고 오는데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찌하여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묶어서 어둠 밖으로 던지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적으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이 세 비유가 연달아 기록된 것에는 분명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각자 하나씩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 비유를 하나로 통틀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비유를 하나로 보면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첫째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이를 가라라고 하였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가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아들,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일하러 갔던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포도원 청지기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았는데 결국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은 오늘 비유에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처음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또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서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왕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보니까 택함을 입은 자. 그러면 누가 택함을 입은 자냐?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기의 행위로 입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사회봉사나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고 가르치심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교회에서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어려서 농촌에서 살아서 이 논에 가서 보면은 이 벼와 다른 옆에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 그 길게 자라는, 중간 사이에서 길게 자라는 잡초 보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라나고 너무 비슷하게, 그리고 사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배워서 합니다. 비슷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가라지입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분명 오시는 날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 태우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 믿으려 하면은 처음에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부터 믿어졌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그 인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머리로 이해를 시키려고 했더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그런 우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을 하죠.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우선이 되시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로 모시는, 믿고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